저희는 지금 3월 첫 주부터 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거는 어쩌면 의무, 꼭 해야 하는 것,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어쩌면 지금 우리도 여전히 예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정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의무로 여겨서 내가 날마다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익은 정말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익에 비해 1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준비의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지난주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 나눔하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예배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이렇게 예배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짐하셨던 그 다짐이 그대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되어지신 분도 있겠지만, 하려고 했으나 아침부터 여러 상황들이 또는 어젯밤부터 가족 안에서 어떤 다툼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진짜 또 힘겹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전날부터 목욕제기를 하고 예쁜 옷을 미리, 좋은 옷을 미리 준비하고 내가 예배 30분 전에 가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가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또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어야지만 거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내 안에 나의 주인 된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주인이 안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심이 나에게, 나의 귀에,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심겨졌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각오한다고 결단한다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대며 살아갈 수 없고 고통스러운 삶을 또는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아서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할 거라고 믿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또한 매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겸손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배 자리로, 그리고 삶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어쩌면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일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 잠자리에 드십니까?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오늘 직장에서, 오늘 학교에서, 오늘 집에서, 또 오늘 만날 누구와 그것이 잘 내 생각대로 풀려지고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그런 소소한 삶부터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정말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까지 내 삶이 되어지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를 찍어놓고 내가 10년 내에 10억을 이룰 수 없는 소망이죠. 내가 10년 내에 내 집을, 내가 10년 내에 내 직장에서 어느 위치까지를,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기대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들은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사회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또 저녁마다 맛있는 밥을 지어서 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오늘 하루 또는 내일, 앞으로 있어질 것들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죠.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일반적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밥을 먹어야 살고요, 돈이 있어야 살고요, 또 몸이 건강해야 뭔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내 옆에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거 먹고 다른 거 입고 다른 데 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소망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믿기 전에 나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똑같아도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 전혀 다른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망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죠. 당장은 내가 돈이 있어야 살고, 당장은 있어야 내가 공부를 해야 뭔가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집이 있어야, 당장은 내가 직장이 있어야 뭔가 보장되는 삶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자, 이 자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겐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산 소망. 여기에서 왜 산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평소에 그냥 읽다가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굳이 왜 산 소망이라고 했을까? 그 영어 표현에는 living hope입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것, 우리가 죽어서 어떤 것들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전과 다른 것을 품게 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지혜와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그 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냥 내가 공부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이거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거 의지하고 그거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면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고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달라야, 바꾸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요.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됨을 통해서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망은 분명 이 땅에서와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올 그 나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이어질 그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소망과 무엇이 다릅니까? 4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소망, 내가 여전히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은 썩는 것인가? 썩지 않는 것인가? 달아 없어져 버릴 것인가? 그냥 순간 즐기고 순간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순수하거나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오염되어지고 더러운 것인가? 나를 더럽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럽히는 소망인가? 기대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삶 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답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그때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썩어질 것이었구나. 아니, 그냥 쓰고 없어져 버릴 것이구나. 순간 잠깐 내가 기쁘고 잠깐 내가 즐겁고 말 것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분별하게 하는 것. 이제 우리에게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품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에게 썩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가운데 무엇이 썩어질 것이고 쇠하여질 것이고 더러운 것이었는가? 나를 더럽히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 그럼 그것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그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당신 삶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뭐 때문에 고민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노력해왔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또 하던 일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래왔던 것, 여전히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족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내가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이 그래도 안정적이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것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면 그거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것, 1차적으로는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포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 내가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신 눈으로, 듣게 하시는 귀로, 깨닫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다시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하고 있는 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내가 지금 나의 건강을, 내가 돈을,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이전에 내가 나의 욕심으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품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욕심내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통해서 다시 보고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용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진짜 힘들기만 하고 내가 진짜 돈 벌는 것만 아니면 이거 때려쳐 버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하신 은혜의 자리이며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깨닫고 하시는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삶의 현장이며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몇몇의 이야기들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품게 될 소망은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느끼며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이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을 이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대되어지고 바라지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바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대하고 그냥 오늘을 힘겹게 그래 그때까지만 버티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는 세상이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되어지면 너무 좋겠다. 더 이상 내가 돈의 노예로, 관계의 노예로, 노동의 노예로,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 그것이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 내 안에 계속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만 갖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살아있을 그 삶이 기대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저만 좋은가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더라도 잠깐 우리가 근심하게 돼요. 언제요? 잠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잠깐. 여러분 근심은 잠깐만.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잠깐 근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근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 그것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다시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깐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과정이든 배움의 과정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테스트는 누군가가 내가 잘해서 자랑하고자 함이 테스트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것이 되었는가 내가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의 입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참 가슴이 아파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함양하고 나의 지식을 쌓아서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내는데 그것이 양분,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것은 내가 그것을 확인하여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보충하고 그것으로 내가 정말 사회에 나아가 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몇 등 했느냐, 그 점수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가느냐, 그 점수 가지고 어느 직장을 갈 수 있느냐.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을 배우고 그것이 내 안에 내 것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 지금 실종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맨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펴서 읽지만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성경 1년에 성경 일독합시다, 목표하고 합시다 하면은 그때서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이제 작정하시고 나와서 기도하시죠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내 안에 힘이 되어지고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알고 내가 그것을 확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요, 홍수가 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소망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갔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 제가 또 어리석었네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았네요. 그렇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반복되는 회개가 좀씩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잠깐만 근심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잠깐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염려가 안 됩니까? 네? 어떻게 그것이 염려가 안 돼요? 아니, 암에 걸렸대요.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아니, 시험에서 떨어졌대요.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아니, 직장에서 이번에 승진해서 밀렸대요. 어떻게 염려가 안 되고 짜증이 안 납니까?
주식이 떨어졌대요. 어떻게 마음이 안 묶여요? 내가 산 아파트가 값이 계속 떨어진대요. 어떻게 마음이 안 묶입니까? 어떻게 불평이 안 나와요? 남들은 다 오르더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염려되고 근심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발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나의 욕심에, 나의 기대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 항상 그런 고백들을 하죠. 시편 71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뭐예요? 지금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를 해치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묶이고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도, 아니 목사도, 아니 누구라도 우리 앞에 두려운 상황이 생겨지면, 염려하고 근심되는 상황이 생겨지면 어쩔 수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 마음이 순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는 내 소망이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소망을 품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연단되어집니다.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졌고 이제 완성되어져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의 눈은 여전히 보여지는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에 연약하여서 현혹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신 그 놀라우신 그 일이 우리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로 모두 고통받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깨어졌어요. 우리의 실제로 우리 앞에 위험은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것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이루어놓으신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내가 그동안 바라고 꿈꿔왔던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지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가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그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드려질 예배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예배, 모여서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나누며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우리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